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중화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증도가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신신명 공부했죠. 신신명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선가의 보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 증도가를 공부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러세요. 그런데 증도가를 예전에도 강의한 적 있지만 우선 공부하는 자세, 제가 화엄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에서의 공부는 그저 물상들에 대한 공부예요. 대상들에 대한 공부, 무슨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공부인데, 이 공부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공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오늘 환화공신즉 법신이요. 환화공신은 뭐죠? 환과도 같은 텅 빈 몸, 이런 말. 환과도 같은 텅 빈 몸. 텅 빈 몸은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 보이는 거에서 모든 만사의 근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상상력이라거나 영감이라거나 통찰이라거나 직감이라거나 직관이라거나 전부 다 거기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의 진보를 도모하려면 바로 그와 같은 세계에 대해서 통찰지, 깊은 어떤 인식 능력이 향상돼야 돼요.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죠. 깊이가 있는 사람 함부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도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 찾습니다. 뭐 얼굴도 이렇게 생긴 몇 살이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어떤 범죄 현장에 범죄가 벌어지는 몰라요. 근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옥상에서 몰랐죠, 그죠? 옥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혀 누가 날 안 보겠지 싶은데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보는 수가 있거든요. 벌레가 기어가는데 어떻게 되죠? 까마귀 까치 가서 탁 쥐어먹잖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는 허공을 날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뭔가 우리가 정말 심원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 빅데이터란 말이 굉장히 유행한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아니 보이지 않는 대중들의 어떤 그런 그 의식 세계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렌드를, 빅데이터,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양이나 개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뭔가 하니 고양이와 개의 목에다가, 고양이 개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말을 안 하는데 고양이 개가 그냥 낮잠이 나자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생활하는가. 고양이 목에다가 뭘 걸었어요? 탐지기를 걸어가지고 CCTV 같은 걸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몰래 카메라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걸 계속 뭔가 움직이면 동선 같은 걸 체크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물들의 생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여러분의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항상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우리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하니 우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항상 여러모로 관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천수기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로, 천수천안으로 관을 하는데 자유자재로 광대연만 관찰하시는데 뭐라?
광대원만하고 한 무에 대비심. 무에는 걸림없는 사랑의 마음 자비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깨달음의 어떤 화신들은 전부가 다 깊이 있는 세계, 심원한 세계.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이 뭐죠? 재물이나 물질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라니까 자기 분상을 알죠.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자기들의 마음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페퍼파리볼 걸치고 죽장망해를 걸치고 온 세상을 다녀도 하나도 뭐라 거리낌 무의 대비심이라는 거죠. 이 영가스미라는 스님은 이른바 말하면 600년대 그러니까 7세기 우리나라가 이른바 당나라 시대 우리나라 신라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그때쯤에 되는 당나라 시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육조 해능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육조 해능의 제자는 아니었나 봐요. 일숙각이라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은 경지를 한번 점검받고 싶어서 육조 해능에 가서 나름대로 자네는 뭔가 하여간에 깨달음의 경지가 있구만 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좀 더 자고 자다 가지 좀 더 있다 가지 그랬더니 하룻밤만 딱 자고 갔더니 일숙각이라고 하룻밤만 자고 간 깨달음의 화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일숙각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증도가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 증도가하고 화엄경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이른바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영가스미의 어떤 그런 세계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이렇게 비교도 해보면서 뭐 우리의 지견으로 어떻게 비교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군불견가 그랬어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뭐 이렇게 해놨지만 그대는 아는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물은 모든 탁월한 현자 성자들은 뭐라?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하는 자세 항상 질문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질문이에요.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수보리야 어이오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그릇을 알잖아요. 항상 질문하는 자세로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에 대해서 뭔가 아니 탐구자적인 자세로 사는 거예요. Have you seen? 당신은 뭔가 아는가? 본 적이 있는가? 알고 있는가? seen이라는 게 뭐 꼭 무슨 뭐 보는 것만이 알고 있는가? 그대는 아는가? 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철학. 공부를 끊었다. 여기 배움이 끊어진. 아니 스님 부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영원이라며 공부가 끊어진 자리가 어딨냐?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요. 철학, 무학 이런 얘기 경전에 많이 나거든요. 이제 이분은 뭐냐면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할 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다 이 현상계를 좌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철학 무의란 말을 또 공부하려다 보면 이게 노장사상을 좀 알아야 돼요. 무의 심내 깊이심 무의란 말 많이 나오죠. 왜냐? 중국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른바 뭐요? 도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도가사상. 공자님과 더불어서 공자의 친구가 돼서 항상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런 그 분이 누구라? 노자라니까요. 이 도가사상, 도가도 비상도 이른바 말은 노자 도덕경 같은 데라든지 이른바 도는 무엇인가? 이 증도가거든. 증도가. 도를 몸으로 증한다. 증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참선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보면 아까도 왜 아금문견 특수지했죠. 두인변에
매일같이 뭐라 한치씩 자라라 이거죠. 성장하라. 한치도 사람이 한치씩 클 수 있어요? 마음이 한치씩이라도 자라라. 근데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냐? 자꾸만 뭐 좋은 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 줄 알잖아요. 몸의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옛날에 우리 선인들은 뭐냐면 몸신짤 쓰고 뭐죠? 몸신짤 쓰고 뭐예요? 몸신짤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 뭘 붙여요? 제가 얘기했죠? 활공짤 붙여놨어. 그걸 몸궁짤에. 그 몸에다 왜 활을 붙여놨을까? 희한해. 근데 또 이상하게 궁자를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간머리변에 혈자, 구멍혈자, 기혈할 때 혈자야. 그 혈자를 딱 붙여놓으면 그것도 또 궁이야. 그 궁자는 뭐냐? 궁극이란 말이거든요. 궁구한다, 궁리한다. 아주 심오한 세계, 심오한 세계를 파고 들어가려면 뭔가 하니? 간머리변에 혈자를 붙여놨어요. 구경궁국, 궁구한다. 아, 참 미묘한 거예요. 혈은 길이거든. 길, 기혈, 경혈. 즉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궁극적으로 구경궁국. 그 아홉 구자도 뭐냐면 혈자리 밑에 뭐라? 아홉 구자. 궁구한다. 끊임없이 길 따라가야 된다. 혈이 길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건 길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 보이지 않는 세계 뭐라? 혈자리가. 산에도 혈자리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할 땐 대체로 뭐라? 경혈, 기혈, 지혈 이러니 혈자리를 많이 써요. 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세요. 절이란 말도 끊을 절자를 보면 실사자에 색자를 썼잖아요. 학이라는 것도 놈자자 대신에 볼견자를 쓰면 각자가 돼버립니다. 깨달을 각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자자가 들어갔다니까. 아들자자가 들어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요? 사바세계. 이른바 이 세상의 모든 공부. 마음의 세계. 절학이란 말. 영혼을 가는 공부. 무의한도인. 이른바 말하면 무의란 말은 그러니까 무의심. 무의에 반다면 유의잖아요. 유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 진여 이런 단어 같은 거예요. 절학무의 한도인. 이제 이 세상의 공부는 다 했으니까 그분은 영혼과 더불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아들, 딸들 낳고 이 사는 세상의 물질의 세상. 여기 아들 자자가, 놈 자자들. 그런 게 다 뭔가 아니. 여기 enlightened one 그렇잖아요. 깨달은 자예요. With nothing to learn and try. 더 이상 뭔가 아니. 공부하고 애쓸 게 없어. 그냥 한도인이야. 절학 무의. 무의에 반단 유의거든요. 이른바 무의란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부처님 마음이에요. 저절로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애쓰고 자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구의 궤도 상층권에 로켓을 쏴 올립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요. 딱 올라갔으면 그 다음 뭐라? 지구의 궤도 따라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지구의 힘 받아서 도는 거예요. 우주의 힘과 더불어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한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끊을 절자가 나왔잖아요. 이른바 영가 스님의 마음을 100%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부처님 나라, 영혼의 나라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의 한도인. 애쓰고 자시고 하지 말라요. 거기 나오면 does not eliminate. 이른바 말하면 더 이상 뭔가 delusion, 이른바 환상이라거나 무슨 이런 걸 제거할 게 더 없단 말이에요. eliminate, 제거한단 말이거든요. nor seek truth. 이른바 말하면 더 이상 뭔가 아니 애쓰고 말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달하는 그런 존재니까. 부재망상 불구준이야. 이른바 말하면
제거할 망상도 없어. 그리고 또 뭐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 망상이라는 건 뭐죠? 망할 망자. 망할 망자 밑에 여자 계집여변이 들어갔고 대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대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대상을 보면 생각이 되잖아요. 멋있는 남자 보면 야 이러고 예쁜 여자 보면 야 이러고 말이에요. 마음이 벌써 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이란 말은 이 생각도 여러 가지 있어요. 밭전자 밑에 뭐라? 마음심자를 보면 생각사자. 내 마음에 밭을 든 생각. 염자 이재금자 밑에 뭐라?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순간순간 찰나찰나이라는 생각이. 정념 망념 그러잖아요. 사상. 그러니까 이건 대상을 보고 일어난 생각. 제거할 망상도 없고 또 무슨 진리라고 구할 것도 없어.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전에 갈 때는 애를 써야지. 탁 쌓아올리면. 그러니까 그때는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고 애쓰고 애쓰지 않는 게 없으면서 그냥 왜냐 나가 없으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성이거든요. 거기 피곤도 오고 뭐고인데 다 그랬으니까 뭐죠? 그냥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 봉사랄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중생들은 바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무명실성적 불성이요. 이른바 말하면 무명실성이 뭐냐? 우리가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 바로 뭐예요? 어둡잖아요. 무명으로 가려진 그 참다운 마음. 무명으로 가려진 참다운 마음. 그러니까 무명만 걷어내면 뭐죠? 걷어낸다 말도 필요 없어. 즉 다시 말하면 그 무명은 바로 뭐라? 이기심으로 업장으로 된 거니까. 즉 불성이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환화공신 즉 법시다. 환화공신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환화 공신 빈몸이라고 그러지만 뭐 빈몸이라고 그러는 것보다 허공몸이에요. 허공몸. 환 같은 허공몸. 허공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너희들은 아는가? 정말 이 세상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물질의 세계 그렇잖아요. 마음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공부 물질에 대한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져 버린 무의심 진여와 하나가 된 정말 한가롭죠. 더 이상 의지가 무슨 뭘 내가 갖겠다 말겠다 이게 그런 한도인은 제거할 망상도 없고 구할 진리도 없는데 진리도 없으니 그들은 딱 그렇게 된 경지를 알고 그렇게 된 경지가 되면 무명을 실성이 즉 무명을 걷어낸 참된 마음이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허공 같은 몸뚱아리도 썩어버리면 허공이잖아요.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환화공신이 곧바로 뭐라? 법신은 the true nature of ignorance 무명이죠. true nature 무명의 어떤 어리석음의 참된 그런 본성이 Buddha nature itself 부다의 본성이고 empty body like ghost 이른바 말하면 고스트란 말로 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교에서 나오는 단어를 서양의 그런 개념이 없는 걸 설명할 때는 뭐 vacancy라거나 emptiness라거나 무슨 뭐 ghost라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긴 지금 그렇게 설명했어요. empty body like ghost is dharma body self. dharma body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설명 못 드리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른바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한도인 우리가 영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애쓰고 자시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 수행을 거듭하게 되면 많이 그런 부분이 녹아버리니까 스트레스 사라지고 무슨 도인이 되고 안도기를 떠나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했죠? 고요에 앉아서 우리가 차크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훈련하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가니 조깅 30분과 맞먹는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몸에 알칼로이드 몸의 혈액이 알칼로이드화되고 고혈압이라 이른바 말하면 혈압이라거나 당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말 해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8기 네. 송천 김은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출가하신 그 스님들께서 지켜야 하는 그 계율은 아, 수백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계율을 정해 놓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계율을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삶과 계율이 네.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지 네.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허공이 화나공신이직 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처님 몸관이 참으로 미묘해가지고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면 그릇된 행동을 했다 말았다 떠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순간 응보의 그림, 이른바 그림자랄까? 응보의 어떤 내가 딱 남에게 가해를 가는 순간 내가 이러다 벌 받지. 저주를 찍혀버립니다. 때가 되면 꼭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계라는 건 말씀이죠. 우리가 보살계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만 스님들은 비구의 경우는 250개고요. 비구니는 500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지키다 죽어버리지. 근데 원리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도를 닦아 영혼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저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명색이 저 송광사에 계신 그 뭐 우리 전계대회에서 하던 그 보성 스님께 이제 율맥을 잇는다고 율을 이렇게 내려받았는데요. 그걸 쭉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본 사상이 사랑과 자비와 지혜예요. 이른바 이기심이 발동을 걸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른바 계를 범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화상이란 말이요. 화합 대중인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른바 파괴라는 건 하나가 됨을 파하고 사랑을 파하는 내용을 그걸 전부 다 파괴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절방, 특히 대중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 몽관이 뭐예요? 가정에서 둘 살기도 어렵죠. 가족들 모시고 살기도 어렵죠. 갈등이 연속이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서로서로 뭐라? 거기에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으니까 서로서로 뭐예요?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삼학이라고 해서 소승에서도 계정일 얘기고 대승에는 육바람일 얘기하거든요. 소승에서는 계정해. 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 뭐죠? 마음의 안정감이 깨져버리고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수행의 덕목인 거예요. 우선 마음 가운데 벌받을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참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를 깨뜨리면 그 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계에 대한 출중한 의식을 가져 있어야 되고요. 대승에 오면서 뭐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뭔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잖아요. 공덕을 많이 있었던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데 태어나고 강아지 배에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많이 뭔가 공덕을 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니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시바람이다. 베푸는 마음. 지게 그다음에 보시 다음에 지게가 나오는 거예요. 대승 보살 바람일다. 그다음에 인욕이 나오죠. 정진. 보시하고 인욕 정진. 이제 욕됨을 참으라는 건 욕 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제 점점 가다 보면 뭐죠? 이른바 마음을 흐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정진이 어려워진 거죠. 그다음에 보시하고 인욕 이른바 정진을 빼놓으면 그다음 뭐라? 선정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확장해 놓은 게 육바람일이야. 소승서부터 이른바 말하면 초기 불교서부터 대승까지 계행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몽고하니 항상 이 계에 대한 의식을 출중히 가져야 되고 무슨 250개, 500개라든지 이걸 출중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속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부가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대중생활하고 많은 사람 더불어 사는데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세요. 어떻게 원칙을 세우는가?
정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가. 여러분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갈등의 연속이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 부부간에도 맞아. 나는 여자예요, 나는 남자예요. 커나오는 배경이 달라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나는 뭐라? 호남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그런 집 있잖아. 그리고 뭔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뭔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뭔가 아니 좀 뭔가 좀 엄격한 사람이에요. 저쪽엔 또 아버지가 부모가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커나온 배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 달라요. Value of life, value of life. 가치관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게 고막을 때리는 그런 정도로만 들으면 금방 충돌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런 관용이 싹 트고 말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원칙을 세우셔서 항상 뭐냐면, 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하나가 되는 의지를 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아니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말이 나가기 전에 뭔가 생각을 좀 더 하면, 옛날에 노래 Think Twice, 그 옛날 올드 무디스 같은 거 브룩 벤튼이 뭐 Think Twice, 생각을 또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수가 있어요. 또 참 기가 막히게,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실제로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도 그랬었나 봐요. 누가 컵을 들고 오니까 멈춰라 했잖아요. 네 마음의 뜻은 가상하는데 컵을, 그 사람 사랑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목이 마르시니까, 스님 목이 마르니까, 내 많은 사람이 관심이 글로 쏠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지만 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방해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깊지 못하게 되면 대중을 그 점점점 사랑의 문화 확장돼. 이때는 뭔가 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가져오면 그 전에 갖다 놔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 한 단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랑도 그러니까 점점 승화되는 거예요. 사랑도 감각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정말로 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사랑, 깊이가 다 달라. 어린애들은 그냥 다 막 울어버리죠. 그때는 뭔가 아니 그냥 전만 주면 그냥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도 전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나거나 우정이 깨진다거나 뭐가 전부가 다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너무 안타까운,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쌓이고 모이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상판떼기도 보기 싫고 이러니까 무슨 도장 찍자고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안타까워. 그러니까 개의식이라는 건 수행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게 계를 파고 나면 그 순간에 내가 벌받을 그림자가 딱 생기거든요. 마음이 깨름직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체유심조라, 내 마음은 창조주예요. 마음이 창조주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내 마음에 찍히는 게 뭐라? 항상 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남과 더불어 살 때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마음이, 동기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의지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 괜히 뭐라? 손해나고 문제가 나고 짜증을 부리지 마세요. 상대방도 피곤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라? 신으로 보라는 게, 마누라가 신이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마누라, 남자를 뭐라? 왕으로 영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합니다. 마누라를 신으로 보면 내가 편안하다고. 신으로 모시는데 뭐지?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편안해요. 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남을 받들 줄 못하니까 항상
안타까운 명. 개는 바로 뭐라? 개는 남을 받드는 마음이에요. 남과 나와 뭐라?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진 건 자꾸만 가다 보니까 이기심을 발로 해서 여러 가지 그릇된 행동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개를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님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님 하세요. 네, 오케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58기 서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학기부터 공부하게 되는 증도가와 화엄경에 대한 스님의 강의가 무척 기대되고 가슴이 네. 벅찹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네, 스님, 운동선수들이나 네, 연예인들을 보면 자신들만의 징크스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허, 예를 들면 시합 전에 손톱을 깎지 않는다든지 어, 무대에 맨발로 선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어허. 매우 진지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징크스를 어떻게 네. 보시는지 네. 또 이런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인간의 심리를 좀 깊이 좀 들어가야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이른바 말하면 커넥션, 컨티니티. 이른바 말하면 우리 심리는 참 이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등어를 먹고 있는데 먹다가 맛있어요. 먹다가 못 먹겠다고 그래. 왜냐? 어렸을 때 고등어를 먹을 때 체한 적이 있거든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상작용이 일어나요.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딸려와 이렇게. 어떤 보살 보면요. 장미를 싫어하는 보살이 있더라고.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이 보살은 장미꽃을 싫어한대요. 그 보살 왜 장미꽃을 싫어하는데? 근데요,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대요. 항상 장미꽃을 선물했대요. 그 남자가 변심해서 가고 난 다음에 장미꽃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옛날 그 남자가 연상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죠. 자, 손톱을 깎는다. 경기전이면 손톱을 안 깎는다. 뭐 한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뭘 강조하셨는가 하니 부모의 희생전 진면목이라 천재기한 믿음전이라. 우리가 수행을 해서 통이 열리면 3세 숙명통이라고 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한순간의 몽관이 8,000생이 보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어떤 그 깨달은 순간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수백억 년, 수천억 년으로 거슬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끝간데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그 기억의 끝터리까지 가야지 시간과, 왜냐? 그게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를 넘어서야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냐? 기억이라거나 이른바 연상이라거나 전생의 어떤 그런 그 모든 필름이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체험이 되거든요. 신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문견 득수지 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성문이라고 말해요. 성문 사과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문. 이른바 말하면 수다원 예류가라고 합니다. 성자의 불에 들어갔다. 사담.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예류가가 되면 지구에 7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요. 일레과는 지구에 한 번만 오면 지구에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금강경도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일레과다.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레과, 지구에 오지 않아요. 아나함이 되면 새끼, 저 천신 되는 거야. 광엄천 새끼로 가버립니다. 이선천 이상으로 가버려. 하늘나라 가버려. 하늘나라 가버려.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다음에 아라한이 돼버려. 아라한이. 아라한은 뭐냐면 불생바. 더 이상 뭔가 하니? 이른바 비상 비비상. 이른바 부처님 되기 전 단계라고 할까? 근데 그게 성문 사과예요. 근데 성문 다음에 연각. 연각의 단계 가면 혼자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대중생활보다
독각 연각들이 대체로 뭐냐면 신통력이 부족한 혼자 갈고 닦는 거예요. 물론 사과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아까 말한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다 굽어온다든지 무슨 뭐 숙명통이라든지 뭐 쭉 나오는 거예요. 천이통 천안통이라든지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누진통이라든지 육신통. 그 벽집을 연각 정도 되면 통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대로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단계 성문연각, 그 다음에 보살의 단계가 있어요. 보살의 단계를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보살의 단계. 왜냐? 무량중생을 지어야 돼. 그 참선하고 참선만 최고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육바라밀행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문연각 보살불 이래요. 부처님 단계가 1승.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생에 체험했던 모든 게 하나도 사라짐없이 다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체험의 영역에 들어가면 전생의 파노라마처럼 정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징크스는 뭐냐? 내가 남에게 탁 뭘 때렸다. 그건 벌 받을 거야. 찍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손톱을 깎고 한 그 다음날 경기에 나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아 이거 손톱을 깎은 꼭 그런 상황 아니에요? 김새더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니까 뭔가 징크스라는 게 마음에 그려진 부정적인 그림자 같은 허상이에요. 근데 다 연상작용이거든.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 과거에 뭔가 아까 제가 부처님을 파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굉장히 마음에 남을 수 있죠. 이거 잘못하다가 지워버리세요. 허상이니까. 근데 그 징크스 같은 게 사람 마음에 계속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로 다 이제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업장소멸, 장벽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가면 능엄에 나오는 오십마장처럼 여러분 환상 같은 게 나를 괴롭힙니다. 허상이라거나 우린 전부 다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거나 그죠? 뭐 이른바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거나 이런 것도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죠? Always be ambitious. 마음에 그리는 겁니다. 우린 마음에 이른바 영상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린 광음천에서 왔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린 빛이 소리인 세계에서 왔다. 하늘나라, 우리 선조들이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린 본래 외계인이고 천신이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는데 뭐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징크스는 왜 징크스가 생기는가? 내가 부정적인 그림자를 그리니까 내가 부정적인 어떤 그림자를 그리니까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연관성 이른바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한다기보다 그런 마음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자꾸만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하니 부처님을 자꾸만 찍는 거예요. 불상을 모시고 법문을 자꾸만 듣고 자꾸만 부처님 그 자꾸만 상상의 세계 속에서 뭐라 환화공신이라 그랬죠. 허공 부처님 말씀 텅 비어서 환화 공신이에요. 그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무명실성 무명을 걷어내는 뭔가 하니 청정법신 무명을 걷어내고 어둠을 걷어내면 참성품이 있거든요. 그게 즉 다시 말하면 불성이라 이겁니다. 불성법신 다 같은 거죠. 불신법신. 그러니까 무의한도인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 그런 한가로운 도인 도통 다 이러잖아요. 또 이 도란 말은 증도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노장사상과 더불어서 이른바 유가 불가에서 삼자가 계속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종교 다툼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계속 불교를 공격하고 불교가 공격받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왜냐? 이른바 말하면 젊은 사람들 한참 때 중대라고 그러고 머리 깎고 들어가라고 세상을 버리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도 유가 같은 거 유가는 영혼의 세계도 얘기하는 거 통치인형 같은 거죠. 공자님 자신이 벼슬아치 됐었으니까. 장자 같은 분은 신선도 옥황상제 모시고 막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도가 있어야 되니까. 도가 도비상도 보이지 않는 세계라니까.
그래도 공자님도 천지신명을 따지고 막 이래. 제사 잘 지내고. 근데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체계적으로 쫙 설명해 놓으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아 불교가 뿌리박고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림자를 갖지 말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린 찍어대거든. 나쁜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쁜 거 듣지도 말란, 나쁜 거 생각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 순간성은 몰래 카메라가 딸까닥 다 찍어버려. 그게 여러 가지로 나의 징크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나 신뢰감을 주면 내가 그 때문에 그 징크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야 이거 뭔가 아니 이거 흔들림 없는 어떤 징크스를 딱 서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통치자들이라거든. 무슨 뭐 김일성, 김정일 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런 건 또 세뇌라고 말해. 그 애들이 막 펄펄 뛰고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인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크스의 노예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항상 좋은 그림만 그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과 신구의 삼업계 청정이라 봉지의 불교라 항상 삼업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가는 그리고 바람일다행 따라서 아까 계정에서 바람일다행 따라서 열심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정말로 이 증도가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신심을 일깨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